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 후 하셨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으라, 은사 받아라, 쓰러져라. 요즘 부흥사들이 하는 그런 어설픈 흉내가 아닙니다. 왜 후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창조주가 바로 나라는 걸 드러내신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어설픈 목사들이 뭐 능력받았다는 사람들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입냄새만 납니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걸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신 것은 내가 바로 흙에다가 코에 생기를 넣어 인간을 만든 창조주라는 것을 예수님은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I am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I am 하신 것입니다. I am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길이라. I am 생명이라. I am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who I am이 I am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I am who I am이 바로 I am이다. 뭔 소리지? 예. I am, 다시 who I am이 바로 I am이다 이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I am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본질상 야훼와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이 함께하며 목자가 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I am,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의도들 속에서는 주님은 당신이 바로 그 이심을 드러내는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목자 되시고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희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보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는 카운셀러라는 뜻이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보혜사도 임마누엘을 전제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것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기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는 불과 성막의 관계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불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쪼개어진 짐승의 불을 말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같이 읽겠습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서 횃불이 지나갔다고 나오는데 여기 쓰여진 횃불이라는 말과 불기둥의 불이 같은 표현입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약을 문자로 맺지만 고대 사회는 퍼포먼스로 계약을 맺는다고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러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피바다가 되겠죠. 그러면 양쪽에 증인을 세우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피를 밟으며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겠다고요? 목숨 걸고 지키고 어기게 될 경우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피를 쫙 뽑는다 이 말입니다. 네. 결혼식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운데 입장하셨죠?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결혼식 때 쪼개어진 짐승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 한가운데 입장을 하는 것, 고대 계약법에 기초한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킬 것이고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쪼갠다 하는 것입니다. 피를 쫙 뽑아주겠다 이 뜻입니다. 무섭다. 그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가운데 저는 빨간 양탄자를 깔으라고도 하고 흰색을 깔더라도 분홍색, 빨간 장비를 꽃을 깔으라고 제가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피를 밟는 마음으로 언약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죠. 지금 오늘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미쳤지,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안 돌았다,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거는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사람이 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어기죠. 너 지나갔지, 그러니까 쪼갠다. 하나님이 쪼갠다. 이건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뭐가 지나갔습니까? 불이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 상징으로 불이 지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언약을 어겨, 이 언약을 어겨 사람을 쪼개고 죽여야 하는데 사람을 쪼개고 죽이지 않고 누가 죽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죽으시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15장은
엘로힘 엘로힘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만 15장 이야기는 야훼로만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없이 여호와만 나옵니다. 누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죽으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야훼로 불리우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과 본질상 동일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아래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초자연적인 불이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 사람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하기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사자고 그 사자가 여호와고 불꽃은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 성령님을 말하면 모세는 거기서 성삼위 하나님을 한 번에 만났던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러면 바로 창세기 15장 17절에 임하신 불, 동일한 표현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불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동일한 표현이 불기둥의 불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속에 수줍은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또한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반드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주님은 예수님의 예표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의 미리 보기, 프리뷰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나누었던 것처럼 반드시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면 복음서가 보이고 복음서가 보이면서 계시록이 보일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모세 시대 때 찾아오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다시 오셨고 그리고 계시록의 시대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찾아오신 주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이제 홍해바다의 길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접근을 좀 반대하시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구속사적인 이 맥락이 유관성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길이 없는 홍해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길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은 길 없는 홍해바다 앞에서 길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where 어디에 있느냐? 그 길은 무엇 what이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그 길은 who 누구냐를 물어야 한다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바다에서 만난 그 길은 where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 what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누구냐? who로 질문을 한다면 그 who는 누구입니까?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I am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갈라진 홍해바다와 그 물이 벽을 이루고 있는 안 보이시죠? 네, 모세가 밑에 있습니다. 그 물이 갈라져 있는 그 벽 사이에 온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간 길로 묘사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재미나게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를 지나간 그 사건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석을 달고 있냐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홍해바다 지나간 걸 뭘 신학적으로 이게 세례를 받고로 이렇게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가 아니로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은 걸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는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라고 표현했고 2절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진 홍해를 건넌 것이 뭐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세례를 받은 사건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독특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밥티조, 영어로는 웹타이즈라고 하는 거죠. 임몰전이라고도 하는 물의 침례적 개념과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쓰는데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는 이것을 자르다, 베다, 갈라놓다 하는 자르다 하는 표현과 베어버린다 하는 할례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물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것을 밥티조로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을 쪼개어 놓았다 할 때도 여기에 할례에 쓰는 짐승을 쪼갠다라는 표현,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표피를 잘라 할례를 받았다 하는 동사, 짐승을 쪼갠다, 다 같습니다. 그리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홍해바다를 갈라도 똑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갈라졌고, 그 다음 또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어서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야곱과 12 이스라엘들은 다 같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나아가고, 개인과 가정과 집단과 공동체가 자르고 베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이 할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세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바울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과 이것이 세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바울은 홍해바다를 지나간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함께 사는 것과 같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죽었다. 주와 함께 죽는다. 물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말하는 거죠. 똑같이 이해한 겁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 물 밑으로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면 죽었다고, 반대편에 땅으로 올라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다시 살았다. 말 그대로 그들이 신약시대 때 밥티조를, 이 임몰전을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기며 죽었고 그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다시 삽니다를 고백했던 것처럼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의 땅으로 올라올 때 이 모양을 바울은 마치 임몰전 할 때 죽으면서 살아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므로 이 길을 걸어간 여정 자체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세대는 구원을 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광야 세대는 다시 요단강이 갈라져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비슷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 40일을 보내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십니다. 이런 모든 모양과 형태들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진행되어져 왔던 출애굽 사건을 당신 안에서 완성하고 성취하심으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어가려고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길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출애굽의 모티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그 개념처럼 바울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홍해 바다를 통과한 이야기를 세례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홍해 바다의 그 열린 길을 통해 얼마나 출애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동역하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과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율법으로 받고 행위로 받고 지금은 믿음으로 받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다는 것. 그렇게 주님은 임마누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신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나니 바로 그 개념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로부터 그 유구한 구속사의 강물 가운데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모세 앞에서 폼 잡으세요. 구름기둥 봤다고 불기둥 봤다고 홍해바다 갈라진 길 봤다고 폼 내지 마라. 당신들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 나는 예수님을 봤다니까. 여러분 구름기둥 본 거, 불기둥 본 거, 홍해바다 갈라진 걸 본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난 예수를 안다입니다. 언뜻 보면 이집트 왕자가 훨씬 더 드라마틱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알고 고백할 때 참된 기적은 내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제가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참 섬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실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기적을 항상 홍해바다가 갈라졌단다. 물이 벽처럼 섰단다.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가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만들려고 하시다 보니까 물이 벽처럼 섰고 바다도 갈라진 거지 바닷물을 가르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made the sea dry land 마른 땅이 되게 만들려고 하시다 보니까 바다도 갈라지고 벽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던 이유는 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면 목적은 마른 땅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다 갈라놓으면 길이 열린 겁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롱비치 가셔서 모래사장에서 55분만 뛰어보십시오. 60대 이상 5분 안에 토한다는 거 개런티합니다.
5불 걸겠습니다. 30대, 40대 15분 뛰면 죽으려고 할 겁니다. 네. 홍해 밑바닥이 만약 순천 벌교 거기 그 뻘밭이었으면 그냥 죽여라, 죽여. 바다가 갈라진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죽으려고 했을 겁니다. 모래라고 해도 푹푹 빠지는 젖은 땅, 여러분 탈출하고 싶으실까요? 그냥 죽고 싶으실까요? 배 나온 애기 엄마, 치매 걸리고 중풍 걸린 어머니 들쳐업고, 힘없는 아버지 손잡고, 딸린 자식들 셋 붙들고 그 바닷길 건너가려고 했으면 그냥 죽여다오 싶었을 겁니다. 이민 가방 들고 그 진창에 애들 손잡고 부모님 들쳐업고 송아지 끌고 그 길 걸어가려고 했더라면, 6.25 때 피난 내려와 보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날라오는 총알보다 들고 가던 자식이 더 힘들었다. 업고 가던 어머니가 더 힘들었고, 그리고 살아보려고 챙겼던 물건이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효자를 만들고 모질고 독한 부모를 만들더라. 자식 버려두고 부모 버려두고 가게 만들더라. 그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떠나갈 백성들을 위해 40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며 노예로 살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가는 발걸음은 마른 땅 밟고 가라고, 주님은 바닥 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새끼, 내 백성들 마른 땅은 밟고 가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바다에 바람 보내어 땅 말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있더라가 아닙니다. 기적은 그런 백성을 위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향한 깊은 배려, 능력이 기적이 아니라 배려와 섬세한 사랑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배려가 있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보셨습니까? 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마른 땅을 만들어서까지 이민가방 들고 400년간 고생한 내 백성들 토하면서 그렇게 도망가게 만들고 싶지 않다. 마른 땅 밟고 가게 만들어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저는 진짜 기적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아버지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합니다. 이 속에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모습도 그랬고 저희 아내의 모습도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추운 겨울이 되어 전도사 생활하고 새벽기도 나간다고 나가면 한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바지를 아랫목에 이불 요 밑에 집어넣고 다 덮어뒀다가 나갈 때 주셨습니다. 그 바지를 입을 때 그 따뜻함을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두툼하고 비싸고 좋은 옷은 못 해줘도 따뜻한 옷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비싸고 좋은 옷 못 사줘도 따뜻한 옷은 입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아랫목에 두셔서 아들내미 추운 날씨 입으라고. 엄마 뭐해? 너무 날씨가 춥잖아. 금방 다 식어. 그래도 나갈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양말까지 따뜻하게 해서 주실 때 그 양말 신고 신발 신을 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있었죠. 결혼하고 나니 저희 아내가 드라이기를 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따뜻한 거 입고 가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마른 땅 밟고 가라 그렇게 바람을 불었던, 그렇게 홍해 바닷가에 바람이 불었던 것은 바다를 가르기 위함이 아니라 마른 땅 밟고 가라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배려였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기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적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섬세하게 배려해주는 사랑이 기적입니다. 젖지 않는 발로 그 길 걸어가도록 400년을 그 고생하고 살아온 너희들 떠날 때만큼은 젖은 발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또 다른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결국 무엇을 낳았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다시 한번 끝부분 읽을까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여주며 여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보여줬을 때, 들려줬을 때 창세기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최초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이야기는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묘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찾아오신 여호와,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갈라진 바다의 길이 되어주신 그 길을 지나가고 난 다음 이제 비로소 그들은 믿음이라는 말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행위로 구원받았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들도 드디어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반드시 찾아오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찾아오신 야훼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화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